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 그의 후손과 또 거주한 지역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장자였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싸구려 취급했어요. 값싸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이어지는 그 언약에서부터 방출되죠. 그가 넓은 목초지를 찾아서 세일산으로 넘어갑니다. 세일산으로 넘어간 이유는 내가 지금 목양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좀 더 키우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가 세일산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떠난 거예요. 그는 내가 사업 번창을 위해서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언약에서부터 그가 언약에 참여할 수 없는 자였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땅에서부터 방출된 거였었죠. 방출된 거였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37장에 이어서 보면은 36장은 에서의 족보, 37장은 이제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라고 시작은 하지만은 37장 전체가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조상적부터 주시겠다 언약하셨던 땅이죠. 그 땅에 거주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거주했었던,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주했었던 헤브론 땅에 거주합니다. 언약의 땅에서 배제된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넘어간 것과 지금 대조를 일부러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약의 상속자였었던 야곱, 그리고 이 언약의 상속에서부터 배제됐던 에서, 그 둘이 결국은 이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요, 이 언약의 땅을 두고서 야곱과 에서가 쑥 갈라지는 것, 이러한 일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도 이러한 갈라섬이 나타날 거예요. 천국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우리에 함께 있었던 양과 염소와 양이 같은 우리에 있었지만은 그 둘이 갈라서게 될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밭에서 자라고 있지만은 주의 재림의 날에 갈라지게 될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갈라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양은 주님의 오른편, 곧 주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요. 염소는요, 심판받는 자리에 그렇게 갈라서서 서게 될 겁니다.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여지고요, 가라지는요 따로 모아가지고 영원한 불로 심판받게 될 거예요. 믿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거니와 불신자와 배교자는요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이를 갈미 후회함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주의 재림의 날을 믿고 준비하는 자 되셔야만 합니다. 믿고 준비하는 자,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 겉모습으로만 성도가 아니라 겉모습은 성도인데 비어있는 가라지 쭉정이가 돼서는 안 되고요, 알곡 성도가 되어서 주의 재림의 날에 주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꼭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이 상징하는 바 그 천국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 꼭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이 가시적인 교회, 그러나 영원한 완전한
원형이 되는 저 천국 교회, 우리 거기서 같이 또 만나셔야 돼요. 거기서 더 좋은 추수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려야만 하겠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들 중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거기서 만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꽁집사님이 안 보이시네. 큰일 나는 겁니다. 목사님 어디 계시지? 목사님이 안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저 천국,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 우리 결국은 천성을 향해서 신앙생활하는 건데 우리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셔야만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를 말하지만은 실제로 37장 전체가 이 요셉 이야기로 가득해요.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었습니다. 17세라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쯤 되는 나이예요. 우리 방주교회 찬혁이, 준성이, 민혁이와 그 악당들 또래 정도 되는 겁니다. 요셉의 나이를 여기 17세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일부러 17세의 나이라는 것을 강조함은 아직 그의 순수함, 그러나 아직 미숙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17세의 순수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숙했었어요. 미숙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더 장성해야 되고 자라야 되고 또 성장해야 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져야만 했었죠. 그의 미숙함 때문에 형제들 간에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또 그의 미숙함, 그 미숙함을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의 미숙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연단을 통하여서 그를 훈련도 하시죠. 17세의 소년 요셉, 미숙한 소년이었어요. 미숙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는 순수한 자였었어요. 순수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7세의 소년 요셉, 그의 미숙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순수한 모습을 좀 더 강조해서 같이 보면은 좋겠습니다. 미숙함이 있어요. 미숙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세요. 미숙함 때문에 형제들 가운데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순수한 자였어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또 당하는 고난도 있었었던 거죠. 요셉에게는 10명의 형이 있었었고요. 또 한 명의 동생 베냐민이 있었었죠.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이 17세의 소년 요셉을 미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5절 말씀도 보면은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고요. 8절에서도 보면 더욱 미워하더니, 이게 지금 형제들 사이에서 갖고 있었던 요셉에 대한 감정이었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었어요. 그가 미움을 당했었던 몇 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대로 2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형들이 행악하는 모습들을 보고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말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의 형들의 행악하는 것, 그의 형들의 잘못을 우리가 좀 먼저 지적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악행을 행했었는지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은 evi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형제들의 잘못이 단순한 과실, 실수 이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의도적인 혹은 지속적인 죄악을 행했었던 거죠. 우리가 이 야곱의 아들들, 이 요셉의 형들, 그들의 악한 행적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첫째 장자 루벤은 그의 서모이자 자기 형제들의 어머니였었던 빌하와 동침을 하죠. 그의 아버지의 첩을 범함으로 아버지의 권위와 질서에 대항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패륜적인 행악을 행했었던 거죠. 또 레위와 시므온, 이들은 또 세겜성 남자들, 그들이 그들의 여동생 디나를 겁탈함을 인하여서 분노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간의 그 언약의 표였었던 그 거룩한 표인 할례를 가지고서 거짓말로 세겜성 백성들과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셋째 날에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들을 살육합니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그들의 재산과 여자들을 또 이렇게 도둑질해 오죠. 이러한 만행을 행했었던 자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성경은 그들의 대표적인 죄악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지 그 외에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행악자들이에요. 또 지금 아버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곳, 그 목축하는 그곳에서 그들의 행동이 충분히 사악했을 겁니다. 요셉이 비록 17세 어리고 순수한 소년이었었지만은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형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그 죄인식, 심판에 대한 인식을 요셉은 하고 있었어요. 요셉은 그 형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동참하지 않았었어요.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악하였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었던 거죠. 그들의 죄악에 요셉이 동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미워했었던 겁니다. 오히려 요셉의 의로움이 그들의 행위에 죄악을 드러냈었기 때문에 미웠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나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미워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위는 선했기 때문에 그의 선함으로 인해서 나의 행위가 악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미웠었던 거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 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같은 이유로 세상이 성도를 미워한다라는 거죠. 죄악을 행하는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의 죄악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택하여서 따르고자 하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죄악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되 그들의 죄악을 동조하거나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불성실해서 우리의 과오로 우리의 못된 인격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의롭게 행하려고 하고 또 믿음을 따라서 진리를 순종하려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미움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곧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가볍게 버리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지키고자 하기까지 함으로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갚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그들도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다가 그 말씀을 따르다가 그들도 다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해요.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하는 동안에 말씀 지키려고 하다가 믿음 쓰려고 하다가 진리를 따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일, 내가 왜 말씀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날 보호 안 해주시는가, 이거 이상한 것 아닌가,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고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증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양을 치는 등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일했지만은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동굴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세상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밖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조하거나 따를 수가 없었던 거죠. 요셉이 그랬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미움을 받았었던 거예요. 그가 깨끗했기 때문에, 순수했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었기 때문에, 또 부패한 가운데에서 소금이었었기 때문에 그가 형제들 가운데 미움을 받았었던 거죠. 그런데요, 요셉이 이 형제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자기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덮어만 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야곱에게 가지고 다 알렸었어요. 형들의 행악을 아버지에게 보고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미움을 당했었던 거죠. 그가 아버지에게 그 형들의 죄악에 대해서, 행악에 대해서 보고한 것에 대하여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서 고자질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형들의 죄악을 막 두 눈 푸릅뜨고 막 찾아서는 아싸 찾았다 하고서는 그걸 기뻐해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고자질 일러바친 이런 행태는 아니었어요. 그가 형들이 죄악을 행하는 그것이 보기 불편했었던 거예요. 염려됐기 때문이죠. 왜요? 그들이 남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가족이 범하는 그 죄악을 방관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나와 함께 바르게 신앙에서 함께 유업을 받아야 될 우리 교우들인데, 방주 교인들인데, 영적인 가족인데 함께 신앙하라고 묶어주신 셀 가족, 셀 식구, 믿음의 형제인데 그가 가가지고 도박하고 또 마약하고 죄악의 길을 따라서, 사망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 셀리더한테 알리고 목사님께 알리면은 그분하고 나하고 서로 불편해지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자,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의 죄까지 내가 간섭해야 되는가, 이렇게 방관할 수가 있을까요? 내 형제인데. 그렇게 방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방관하시는 게 편하죠. 그것을 알리면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로 내가 짐을 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될 것이 이게 뻔히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런 뒷일을 계산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왜? 순수하기 때문에.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뒷일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아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했었던 거죠. 죄를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이 형들의 이 죄악을 인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했었던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왜? 형제이기 때문에, 남이 아닌 셀 식구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신앙하고 함께 유업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인 거죠. 때문에 요셉은 이 형들을 방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나이 어린 동생이 형들을 향해서 충고하고 책망하고 권면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또 안 될 일이기에 아버지 야곱이 계시니 그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들의 행악을 알리면서 도움을 구했었던 거지 고자질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이 순수한 의도는 그냥 묻혀버리고요. 결국 그들의 행악에 대해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알린 이 부분에 대하여서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했었던 거죠. 형들의 미움을 받았었던 또 다른 이유는요, 그의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차별하여 사랑했었던 겁니다. 그가 요셉을 차별하여 사랑했었던 이유가 또 있었을 거예요. 몇 가지를 우리가 또 찾을 수가 있겠는데, 첫째로 여기 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가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었기 때문에 더 사랑했었던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총 12명이었었는데요 4명의 아내들을 통하여서 낳았었죠. 그들이 아들 낳기를 서로 경쟁하였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여서 여종을 통하여서까지도 아들들을 낳았었죠. 그런데 라헬만 자녀를 낳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었었던 거예요. 나이 많아서 늦게 낳은 아들이었었기 때문에 요셉이 더 소중했었고, 또 특별히 아이를 낳지 못하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었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습니다. 요셉의 엄마는 라헬이죠. 이 라헬이 늦은 나이에, 그것도 긴 여행을 하는 중에
요셉이 동생이었었던 베냐민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는데 난산이었어요. 많이 괴로워하다가 결국 베냐민을 출산하고 그 엄마 라헬은 죽게 되죠. 베냐민도 그랬지만은 요셉도 그 당시에 아직까지 어린 아이였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였었죠. 때문에 야곱은 부재 중에 있었던 그의 엄마를 대신해 가지고 라헬을 대신해 가지고 요셉에게 엄마의 사랑까지 더욱 주고 싶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었던 이유는 요셉이 다른 아들들과 달랐어요. 다른 아들들은 행악자들이었었죠. 루벤이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후에 회개했었나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또 레위와 시므온, 그들이 세겜성 남자들을 갖다 칼로 다 살인한 이후에 그 사실을 야곱이 듣고서는 책망하죠. 책망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회개했나요? 아니요, 대들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는 말들이 그들이 일하러 가가지고는 행악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요셉은 다른 아들들과 달랐었던 거예요. 순수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죄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했었죠. 얼마나 이뻐요? 이쁘잖아요. 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차별은 나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실 것이다, 그러셔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선하고 착한 행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은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주님께 더 큰 기쁨이 되려고 하는 아들들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에 하나님 다윗 왕을 사랑하셨죠. 다윗 왕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자였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뒤따르는 자였었어요. 하나님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대 왕들을 다윗처럼 다 동일하게 사랑하셨나요?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은 역대 왕들이 다 다윗하고 똑같았었나요? 모든 왕이 다윗 같지는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던 왕도 있었었고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일으켰었던 왕들도 있었었죠. 솔로몬은 어렸었을 때 일천 번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지혜를 구하죠.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지혜가 아니라 그가 왕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맡겨질 그 사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 사명을 위한 지혜를 구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시고 크게 기뻐하셔서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기까지 하죠. 그러나 그가 또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그의 아내로 데리고 오고 나라 가운데에 이방의 신들을 들어와서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행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똑같이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 요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 말은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차별되게 사랑하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차별되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좀 돌려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기보다는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다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더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다른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이게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럴 만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이러한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한 사람만 꼭 집어서 편애하는 것은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죠.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다른 아들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누구에게 사탕 하나를 더 주는지, 누구를 먼저 안아주는지 우리 자녀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사탕 하나를 안 주셔도 되지만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요, 나는 사탕 하나 줬는데 쟤한테는 2개 준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렇게 차별과 편애는 분노를 자아내요. 그리고요, 형제들 간에는요, 미움과 분열을 또 조장을 하죠. 이 형제들이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고 요셉만 더 사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요셉을 미워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원어적인 뜻은 샬롬하지 않았다. 샬롬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인사하는 건데요. 인사조차 안 했었다.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편애와 차별 때문에 야곱이 미움을 당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꿈을 꾸는 자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꾸는 자였었기 때문에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었습니다. 저가 꿈을 꾸었었던 것이 총 3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본문에 11별이 절하는 것, 곡식단들이 절하는 이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고, 나중에 그가 왕의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왕의 장관들, 떡 시중 드는 사람, 또 포도주 잔으로 시중 드는 장관들, 그들에 대해서 각각 꿈을 꾸죠. 그리고 바로가 꾸었었던 꿈에 대해서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3번의 꿈을 꾸는데 그 꿈들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었던 자였었습니다. 당시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한 가지 통로였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시들보다 가장 크고 특별한 계시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이 성경은 모든 계시들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가장 특별하고 큰 계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셉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대신 다른 계시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들을 종들에게 알려주셨었던 거죠. 그 중에 꿈도 있었고 환상도 있었고 또는 육성으로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었죠. 요셉은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들을 받았었던 겁니다. 그 꿈을 꾸는 자였었기 때문에 저가 미움을 받았었던 거예요. 목사님, 지금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성경을 가장 크고 또 특별한 계시로 우리는 여기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제한시키려 해서는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꿈을 주시기도 하고요, 환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육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하세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모든 계시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큰 계시가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꿈도 꾸고 환상도 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30일십 하자 하면서도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누가 예언을 한다더라, 꿈을 꾼다더라, 그러면 또 그것은 크게 여기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꿈과 환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더 크고 귀한 특별한 계심을 우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꿈과 환상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육성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다 거룩하고 신령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제한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해요.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혹 드러내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녹슬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 죄악의 통로, 이 사실도 우리 인식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도 보이시고 꿈도 보이시는데 또 말씀도 주시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전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나를 거쳐서 가는 동안에 제한되는 것들이 있고요, 나를 거쳐서 가는데 그 동안에 오염되어서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있나요, 없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함을 위하여서 각 사람에게, 꼭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 신령한 선물로 은사를 주신다고요. 우리도 은사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고요, 또 이 은사를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교회를 덕세우기 위하여서 이 은사가 풍성하기를 우리가 간구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로 서로를 세우고 또 섬겨야만 하는데요, 이 은사도 부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부분적인 거냐? 아니요.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를 거쳐 나가는 동안에 제한된 한 부분만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은사로 섬기고 일하는 동안에 또 우리 안에 섞여 있는 죄악의 오염된 부분들이 같이 나와요. 못된 인격이 이 은사가 나오는 동안에 같이 섞여 나와요. 교만도 은사와 같이 섞여 나와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로 섬기는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우리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죠.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구체적인 좀 넓은 기도 제목인데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 제가 항상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넓고 풍성히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거룩하고 정결한 통로가 되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같이 섞여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붉은 사상으로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붉은 사상에 물들어서 같이 나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정결하고 거룩한 통로가 돼야만 하는 거죠. 목사도 그렇고요. 목사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열렸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은사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은사를 사용하되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누르고 막 발로 밟고 안 됩니다. 제가 은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거룩하고 존귀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덕을 세울 목적으로 더 연약한 그릇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자기를 낮추어서 섬겨가시는 그런 은사의 섬김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만 해요. 아멘.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연약한 분들을 공감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무당이 돼서는 안 돼요. 무당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령 노릇하려면 안 돼요. 신령 하면서 산신령 노릇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잘 분별해가지고 인도를 하셔야죠. 이렇게 막 책망하고 누르고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또 통변의 은사가 있어요. 통변의 은사 있다고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저 사람만 이렇게 잘못한 죄악들이 다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변을 하게 하시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속 안에 오염된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정결하셔야만 합니다. 거룩한 통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통로들이 환상과 꿈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도 해주시지만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순수해요. 그러나 아직 17살 미숙해요. 이 미숙함으로 인하여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셨지만은 그 계시를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미숙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 꾼 꿈을 들으시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루실 구원의 일들에 대하여서 미리 예언하시고 계시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분명히 바른 계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말을 전함에 있어서 순수해요. 순수하기 때문에 본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싶었어요. 말해줬었을 때, 이 말을 들었었을 때 형제들이 이게 정말 좋아했었을까요? 형제들이 듣고서 저들의 신앙에 있어서 유익함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을걸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었던 그 세 번째 이유가 꿈을 꾸는 자였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는 자.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들은 세상 가운데 미움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종들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억누름을 받고 대적들이 일어나고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미움을 받았었던 이유가 단순히 그 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꿈과 또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미워하더니, 그의 미숙함으로 인하여서 이 말을, 꿈을 전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형제들의 입장이나 이것을 들었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거나 배려가 없었었던 거죠. 그래서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너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었었을 때에 듣는 자들이 잘 받지 못할 거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줘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꿈을 꿉니다. 9절입니다. 시작.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꿈을 꾸었어요. 말했어요. 자, 그랬더니요, 이 꿈을 듣고 들었었던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반응을 또 보도록 할게요. 10절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꾸짖습니다. 꾸짖었었던 이유는 저가 헛된 말을 해서가 아니었고요. 저 아버지가 보니까는 마음에 간직해 두었었어요. 그러나 그런 말들을 아직까지 미숙하여서 막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미숙하여서 막 했었던 그 말들로 인해서 형들은 미워할 뿐만 아니라 시기까지 했었던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혹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섬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잘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섬김이고 봉사인 거예요. 바른 은사에 행하는 사명인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꿈을 보여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신령하고 당신들은 좀 신령하지 못하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순수한 것뿐만 아니라 미숙함인 거예요. 미숙함으로 시기와 미움을 받는 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우리 겸손히 바르게 은사도 또 말씀도 또 우리의 사명도 바르게 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